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2021년 11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동시에 왕위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위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로서 주전 553년 동부 팔레스타인의 원정에 참여하고 있던 중 몸의 병으로 레바논에서 요양하게 되었어 같은 해에 왕위를 물려받아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진 테마에 주로 거주하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은 귀족과 그의 후궁 그리고 왕후들 1000명을 초대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서 술이 취하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 그릇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성구였습니다. 이 그릇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금으로 마련되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사용한 것이었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 성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알고 있었을 텐데 벨사살 왕은 다시 예전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면서 각종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구로 술을 마시는 것도 불경죄인데 거기다가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써 내려갑니다. 왕이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일 정도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벨사살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왕이 손가락들이 석회벽에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치
사형대 위에 서 있는 사형수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은 급하게 바벨론의 술사들을 다 모으고 이 광경에 대한 해석을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말을 하지만 아무도 이 광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왕과 귀족들의 근심은 점점 더 커졌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그의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죄를 지은 벨사살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사건 이후 약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24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 합한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유익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산돌교회 안에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